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 후 이제 1년 1개월 그리고 20일째가 되었습니다.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 기둥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더니 바란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나팔을 부는 자들은 이제 모세와 함께 행진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었을 때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편했을 것입니다. 같은 곳에 머물러서 성가신 것 없이 편안하게 1년 이상을 여유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을 그리고 그 바로 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서 싸우신 애굽과의 승리가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3, 4, 5 모여서 이 만나를 거두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저 만나를 통해 매일 채우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전혀 없으니까 너무나 편안한 그런 삶이 지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제 백성의 이 계수도 끝이 났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서는 이 대형도 다 들어서 배워서 알았고, 나팔 불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약속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마칭, 앞으로 전진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삶이 편해질수록 우리는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도전과 변화가 없다면 그 삶에는 성장과 성숙이 결여됩니다. 편안함은 대개 자기 만족으로 이끕니다. 자기 만족은 우리의 인격과 그리고 영적 성장에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경험이 일어날 때에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최선의 것을 끄집어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최악의 것을 끄집어내든지, 그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최선의 것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볼 것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앞서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과 같다는 것, 아니 그보다 하나님 뜻보다 더 앞서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룰 전략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전략과 방법을 실행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구름 기둥이 지금 떠오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그리고 12지파가 무척이나 바빠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각자 대형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대형을 만들고 이제 앞으로 전진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나팔 부는 자들과 이 언약궤가 이 진영에 앞서 섭니다. 그중 언약궤는 저만치 3일 길을 앞서간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3일 길을 앞서간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한 900m 정도 앞선 곳에 위치하여 갑니다.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언약궤는 어떻습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지성소의 중심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언약궤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구름 기둥과 이 언약궤를 따라가든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가다가 죽는 길, 그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곧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 앞서가고,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 쉼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이 엄청난 은혜 속에 지금 이 역사적인 현장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에 이 모세는 앞으로 펼쳐질 이 39년 동안 수도 없이 되뇌었을 기도, 이 35절과 36절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35절과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때에 그 뒤에 바짝 붙어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기도를, 이 모세의 기도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고 설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이와 바로 같습니다.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실 때에 그 뒤를 따르며, 그리고 멈추실 때에 멈추는 그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의 마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끝에는, 순종의 끝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서로 그렇게 믿음의 여정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11절로 28절에서 이 12지파의 리더들이 성막을, 그리고 성물을 메고 걸었을 뿐만 아니라 군대를 이루어서 걸어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서남북 각 세 지파씩 12지파가 그 중간중간에 성막을, 그리고 성물을 그렇게 오와 열을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렇게 구름 기둥을, 그리고 때로는 불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그 구름 기둥, 앞서가는 구름 기둥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 그리고 레위 지파, 언약궤, 나팔 부는 자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와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12지파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지파별로 각기 다른 직책을 주셨지만 이 행군의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는 것이었죠. 먼저 가는 것, 앞서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 한 몸으로 하나로 가는 것이었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세는 백전노장, 장인 호밥에게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같이 가자, 계속 동행해달라, 그곳의 지리를 잘 알고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가 안전한지를
꿰뚫고 있는 이 장인 호밥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호밥은 이 이드로의 다른 이름으로 여겨지죠. 호밥은 이방인으로 12지파에 속하지 않았지만 모세에게는 그의 연륜과 그의 지혜가 중요하였습니다. 존중하였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 하나님과의 행진에 장인 호밥을 초청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장인 호밥은 가지 않는 쪽을 택하였습니다. 그저 친족에게로 돌아가기를 택한 것이죠. 지난 특세 금철에서 이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지만 오르바는 돌아갔고, 그리고 룻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 그 사람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함께의 여정에 풍성함으로 보답해 주셨습니다. 과부 룻의 기업 물을 자 1순위였던 아무개 씨는 기업의 대를 잇는 이 함께 가는 여정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만의 이속을 챙기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이 보아스에게 함께 가는 여정으로 축복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 잘 아시듯 이 다윗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선조가 되어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는 그러한 역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초청에 호밥이 만약 함께 하였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부하였고, 그렇게 그는 하나님과의 여정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여정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초청하여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정은 쉽지 않죠.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 없이 가는 여정의 끝이 죽음이라면, 심판이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오늘 하나님과의 여정 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초청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 여정의 첫 발을 떼게 됩니다. 1년 1개월 20일째입니다. 그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앞으로 펼쳐질 이 방황과 불순종과 불평과 그리고 우상 숭배의 결과로 엄습할 이 39년의 광야 학교에서의 훈련을 알 수가 없었죠. 지금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도록 분명히 구름기둥과 그리고 불기둥으로, 그리고 제사장과 언약궤를 앞세워 갈 수 있도록 분명히 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12지파가 함께 오와 열을 맞추어서 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길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모세 또한 주위에 함께 갈 사람을 권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가자라고 초청하였습니다. 우리의 길은 구원의 길,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길을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이 땅에서 주어진 그 나날 동안 앞으로 펼쳐질 이 광야길,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의 선택은 오늘도 또 내일도 수많은 갈래로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나 홀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죽음의 길로 갈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면하면서 그 마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그 뒤를 우리는 바짝 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 권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끝에 맞이할 영광스러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오늘로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또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으로의 그 길에 우리를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안전을 넘어서서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서가시면 우리가 그 길을 바로 쫓아가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였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홀로 가게 놔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아서 서로 권하며 모이며 축복하며 격려하며 힘주며 힘받으며 그렇게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혹 길을 잃은 자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권하여서 주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함께 가자 외치며 그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